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5년 9월 28일 성령 강림 제16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거칠어진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행여 세상의 권세와 법칙을 따라 살고자 했던 마음은 고쳐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셔서 더욱 강하고 순결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와 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마음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악독이 넘쳐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된 마음으로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 함께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십자가가 될 것이요 육체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화와 성도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이 어두울 때도 항상 기뻐하는 성도, 항상 기도하는 성도,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절의 변화 속에 아버지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또한 찬설해가 내리고 눈이 오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유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어두운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점점 더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께서 세상의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도록 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미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5대양 육조도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백성들을 주여 구원하게 하여 내어 나간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선교사님들에게 물권 인권 영권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할 때 병균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갈비를 하시는 주께서 아버지 항상 주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석대 이용세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게 되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는 구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그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할 때는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그 성경 자체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고 그중 대표적으로 선택된 인물이 바로 호세아였던 것입니다. 때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즉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그 왕이 된 시대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좋은 배우자를 예비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늘 교회 안에서 신실한 남편, 현숙한 아내를 맞으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시기 위하여서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전달하기 위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당시 음란한 여자였던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겉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모세오경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계속해서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바라봄으로써 저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구약시대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역시 아직 신약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방지역의 복음을 전하시며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 선택하신 그릇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정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이 쓴 글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바울의 삶 자체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가 교회와 이방인을 대했던 그 태도는 그 자체로 한 절의 말씀이 되어서 당시 교회와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들은 바울이 쓴 편지를 보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바울이라는 사람, 그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듯이 그가 믿는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구하는 곳은 오직 너희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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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른 교회에 비해 공평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를 덜 사랑했거나 덜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공평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들보다 너희를 더 사랑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만약 너희를 더 사랑한 것이 죄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너희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나를 용서해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서는 다 사례를 받아왔었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아서 그가 진정한 사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진정한 사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에게 사례를 받지 않은 내 잘못, 그러니까 너희 다른 교회들보다 너희를 더 사랑한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왜인지는 그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거짓 사도들이 그 가운데 틈타서 바울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사례를 받지 않았을까? 그가 진정한 사도였기 때문에 사례를 받을 권한이 그에게 없었다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 그가 진짜 사도가 아니구나,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너희에게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참 내가 잘못한 거다, 그게 잘못이라면 나를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내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내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다른 교회들이 느끼기에 불공평하다고 느낄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특별함을 빌미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으니, 그래, 그러면 이게 다 너희를 사랑한 내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때 함께 만나서 함께 고시를 준비하면서 이루어진 오랜 연애 끝에 몽룡이와 춘향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CC로 만나서 졸업하고 함께 고시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몽룡이와 춘향이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둘 중 한 사람도 고시에 패스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되지가 않았고 결국 몽룡이와 춘향이 중에 둘 중 하나가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향이가 고시 패스의 꿈을 포기하고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몽룡이의 공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된 춘향이는 일을 하고 남편 된 몽룡이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에 춘향이가 회사로부터 이제 전날 밤 갑작스럽게 깜짝 휴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몽룡이한테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 휴가 딱 당일이 되어서 깜짝스럽게 남편인 몽룡이를 응원할 겸 예쁘게 도시락을 싸서 점심에 몽룡이가 공부하고 있는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앞에서 예기치 않은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몽룡이가 그 독서실 앞에서 어떤 다른 여자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도 친밀하게 한쪽 손을 가볍게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만일 춘향이가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었다면 춘향이는 당장 달려들어서 그 몽룡이와 그 여자에게 다가가 쏘아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평소 소심한 성격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바보스럽고 미련스럽지만 황급히 그 자리에서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막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몽룡이가 딱 본 겁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했다고 판단한 몽룡이는 다급하게 춘향이를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춘향이에게 다다른 몽룡이는 춘향이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딱히 둘러댈 말도 없어서 몽룡이가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아, 뭐 이런 데까지 찾아와 라고 짜증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춘향이는 이미 두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끊어질 듯한 감정의 끈을 간신히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다 피곤한 몸 일으켜서 휴일에 도시락까지 싸들고 공부하는 남편을 여기까지 찾아온 내 잘못이지.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춘향이는 정말 이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 잘못이다라는 시인은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네 잘못이지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 내 잘못이라는 의미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꿈도 포기하고 네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불공평함을 시인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잘못한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희를 특별히 그 사랑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특별한 사랑은 고린도 교회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결코 배신해서는 안 되는 나의 사랑이었고 나의 진심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어떠한 사랑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공평하지 못하게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 없게 받아들여지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평한 사랑이란 즉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 아내를 다른 여자들에 대한 아주 공평한 사랑으로 보편적인 인류의 감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본질적으로 불공평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들보다 제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아내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남편들에 대하여 보편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불공평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자면 아주 불공평하게 내 아내만, 내 남편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하다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사랑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매우 불공평하게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사랑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 중에 바로 당신만을 사랑하듯이 아주 특별하게 매우 불공평하게 바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유한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이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저축은 단순히 저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는 것까지 아우르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헌금을 요청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울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재물을 쓰면 썼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는 단지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대한 감사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아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장난감이 사고 싶었던 길동이는 지난 주말 엄마의 집안일을 힘써 도왔습니다. 아침 먹을 때는 수저도 놓았고 빨래를 갤 때 엄마가 갠 빨래들을 제자리에 갖다 두었으며 심지어 청소를 할 때는 걸레질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길동이는 종이에 뭔가를 적어서 엄마에게 가져왔습니다. 엄마가 보니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저 놓은 거 1,000원. 오늘 빨래 제자리에 갖다 둔 거 1,000원. 오늘 걸레질한 거 바로 열고 이건 진짜 힘들었음. 바로 닫고 2,000원. 찍찍 긋고 진짜 힘들었으니까 그냥 3,000원. 그러자 엄마는 그것을 빤히 보시고는 그 종이의 뒷장에 이렇게 적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끼 밥 짓고 장봐서 반찬하고 설거지한 거 0원. 가끔 길동이 티셔츠에 묻은 떡볶이 국물 손빨래하는 거 포함해서 매일 빨래하고 갠 거, 정리한 거 0원. 매일 청소하고 있는 거 0원. 이 밖에도 길동이를 사랑하는 일 0원이 0원. 그리고 그 종이와 5,000원을 길동이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자녀의 무지함이 무엇입니까? 때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부모를 더 챙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헤아려 보면 생각보다 큰 값에 스스로 놀라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감히 어떻게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영원에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도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게 되냐. 아멘.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 고린도 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나 자신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연상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틈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끝에 이르러서는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영이 있었으니 이 분명한 사람에게 있으라. 빛이 어둠에 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틈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끝에 이르러서는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역시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거짓 사도들이 틈탑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겪게 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당하게 되었던 것은 거짓 사도들의 영향력 아래 놓인 고린도 교회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해서 다시 떠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삶과 사역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유사성으로 인해 거짓 사도들을 하와를 미혹한 뱀으로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과 깨끗한 데서 나오나 부패하라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관계 맺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와 너무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 사도들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에 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배척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고린도 교회부터 배척당할지라도 나를 내어주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게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호세아가 그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인 것처럼 바울이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인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시는 대상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린도 교회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 사도 바울의 삶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그를 펴서 말하지 아니하고 경경에 더하니 이러므로 사람은 사람에게 이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받아가진 세상의 빛된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들뿐임을 깨닫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태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 나타냈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빛의 자녀된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그의 빛 안에 살면 찬송하시면서 구원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살아가므로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그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에 감사드리는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임원회의가 10월 12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왔던 것처럼 오륜교회에서 제공하는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를 배부해 드립니다.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